6월 17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타협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착하게 살면 되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어쨌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 천국이 있다는 거쯤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만들었는지, 천국의 주인은 누구인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길 또는 열쇠는 무엇인지 이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은 뭘 믿냐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다른 이야기, 내가 믿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양반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건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런 질문들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질문이죠.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어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으니까 적어도 내가 기도하니까 공부 잘하고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내 기도 덕에 좋은 신랑, 신부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죠. 적어도 나보단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내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적어도 나보단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안 됐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예수를 믿는 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적어도 나보단 잘 사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물 건너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북한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것 누리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북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탈북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길 바라냐? 나는 지금 바라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뭘 어, 달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식량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걸 달라고 그러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말합니다. 내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십시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성만찬, 성찬식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것보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다 꼬깃꼬깃해진 성경책, 몇 번을 접었는지 어느 곳은 이미 찢어졌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그 성경책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꺼내면서 이것보다 좋은 성경책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소원이. 우리 같으면요, 우리 아빠 구해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상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아이는 그런 소원이 아닌 우리와 다른 소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한번 영상에서 찾아봤습니다. 북한에 관한 이야기이고 탈북한 한 소녀가 수용소에 있는 이야기를 고발하고 싶다고, 세계에 고발하고 싶다고 영어로 말한 것을 자막으로 밑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When I arrived at the camp, I was shocked by the sign on the gate. It said, "Do not try to escape. You will be killed." Every day in the camp was like torture. We had to get up at 5 o'clock. First, the guards counted us. We received only a few spoons of rice as breakfast. Then we had to walk outside the camp to walk on the land. When we were finally done, there was a criticism session in the camp where you had to explain what you did wrong that day and accuse others too. After we ate a little bit, there was a long session of ideological training. It was so hard to stay awake. At 10, we finally could go to bed. I often felt afraid and alone in the camp. I prayed to God that He helped me survive. I prayed for the opportunity to one day tell my story about this camp and God's work in North Korea. When people died, the guards burned the corpses and scattered the ashes over the road. We walked that road every day, and each time I thought, one day the other prisoners will walk over me. I meditated on Psalm 23 every day, even though I was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did not fear anything. God comforted me every day. God gave me the strength to help other prisoners. I shared my food with sick people, and I helped to wash their clothes. God even encouraged me to tell some prisoners about Him. 5 people came to faith, and we held secret gatherings in toilets and other hidden places. They were on the edge of death, and I could give them a message of hope. All of us survived the camp because we looked after each other. After a few years in the camp, I was released. When the gate opened, I ran through it and I did not stop running. Not once did I look back. God had heard my prayers. He helped me escape to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experienced the freedom to do what I want, to believe and to live. My life has been very hard, but Jesus is always watching over me. Thanks to open doors, I can now tell my story. Please pray for the prisoners in North Korea and the Christians who are not free to worship Him and risk their lives every day. 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곳 사람들은 뭐 할까? 살려달라고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악담 속에 살아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간증하는 이야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심지어는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곳에서 경험한다고.
화장실에서 비밀 장소에서 모이기도 한다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북한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그 땅에 꺼지는 곳에 빠질 뻔했는데 간신히 빠지지 않았는데 이게 웬 굴이 있을까?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판 굴이에요. 그 안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953년에서 17년 동안 그 동굴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살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세상이 미워하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에선 이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세계 각국에선 지금도 박해, 핍박이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의 많은 과격한 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탄 테러하기도 합니다. 네로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박해. 그런데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여 년 동안 박해 국가 중에 최고 1위는 어디냐? 바로 북한이다. 현재 알려진 73개국 박해 국가 중에 1위는 북한이고 그곳엔 아직도 비밀리에 30만 명의 성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약 8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밀리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30만 명, 그리고 특별히 감옥에 있는 수용소,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8만 명 정도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운트 컬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리아 반군 시작. 시리아 반군들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성폭행, 처형, 참수를 일삼고 있습니다. 2013년 이집트에서는 한 달 새 38개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58채의 집이 불탔고 85곳의 상점들이 강탈당했으며 7명의 크리스천이 납치되고 6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여러분이 뭐든지 이게 한번 쳐보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거기에 보면 2020년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순교자가 2,983명, 교회가 불타버린 일이 9,488건, 납치 및 투옥이 3,177건이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또는 과격하게 박해하고 있는 세상의 미움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 자유로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떨까요? 그런 나라들은 이런 박해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다른 박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는 대로 소수자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쌍쌍이 있는데 성소수자들이에요. 뭐예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건 우정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랑이고 부부이고 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것이 일상인데 보통의 이야기인데 왜 유별나게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걸 하는 것처럼, 이상한 걸 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차별하느냐. 그래서 차별을 없애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해라. 그럼 차별금지법이 좋은 거 아니에요? 차별을 금지하라 라고 말하니까. 그 차별금지법안이 뭔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별, 장애, 신체 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 차별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좋으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건 그런 의미가 또 아니에요. 성 정체성, 성 지향성 또는 가족 형태, 동성연애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차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또는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교회 예배당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성도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을 때 제가 신앙 양심을 거고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거절해도 그중에 어떤 사람이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신고하면 저는 벌금을 물게 되거나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일이 온다라는 것이죠. 역차별 아니에요? 제 신앙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인데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차별이 뭐가 뭘 차별하는 거예요? 어쨌든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냐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몇 차례 안 됐어요. 네, 또 금년에 이제 죄송해요. 당이 많은 의원 수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겠죠. 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제가 보니까 맨하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막에 준비해 봤어요. 맨하탄 선언 아예 홈페이지까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 양심의 부름, 기독교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타이틀로 2009년 11월에 149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서 그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서명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양심, 특별히 기독교 양심으로 이런 소리를 낸다.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갖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한 부분인데 우리는 부도덕한 성적 파트너십을 축복하라거나 결혼 또는 그와 동등한 관계로 대접하라거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선포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법률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얼마든지 기꺼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맨하탄 선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선언을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강릉이든 광주든 춘천이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선언.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동조할 수 없다. 이 법안에 순종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기독교 답답한 것. 사랑하라며.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아? 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왜 다른 종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내부적으로, 교리적으로, 내적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갈등에 빠지게 하고, 아, 그래. 우리 교회가 좀 편협한가? 우리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지? 우리 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카운트 컬처에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 대한 관용은 시작. 사람에 대한 관용은 상대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면서 사사로운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거침없이 표현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아, 사람에 대한 관용이다라고 말한 건, 관대함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든 어떤 성격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던 어떤 의견을 주장하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믿음에 대한 관용은 누군가가 특정한 신앙을 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신념이 참되거나 옳거나 선하다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럴 수 있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건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데 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믿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의 그 영원한 세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저 사람의 의견도 맞을 수 있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누구 것입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것들, 가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리고 그것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관용을 베풀면서 관대하게 인정하고 존중해주자.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주자.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기필코 내가 그를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래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면, 마음이 약한 거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타협을 합니다. 어떨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어떨 때는 율법주의자처럼, 어떨 때는 유대인처럼, 어떨 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러지 않아요? 무슬림에서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과 어울리는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슬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무슬림을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무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줘요. 코란, 꾸란 같이 읽기도 해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성경 이야기도 같이 덧붙여서 야, 이것과 성경이 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마찰을 빚을까 봐, 그들 눈밖에 날까 봐, 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타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박해합니다. 물리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 특별히 73개국, 1위 북한. 그런가 하면 더 많은 지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고, 차별하지 말라고, 존중해달라고, 인권과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 우리가 좋아할 만한 평등,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기독교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기독교를 좋지 못한 종교로 만듭니다. 사회의 악으로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 못해 사탄이 전략을 바꿨는데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게 합니다. 우리끼리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우리끼리 신앙의 색깔을 따지게 하고 우리끼리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보수냐 누가 자유냐 이런 거를 따지게 합니다. 누가 열심히 있고 누가 열심히 없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감정을 상해가면서 싸우게 피 튀기며 싸우느라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자유롭고 편안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 공산당 그 밑에서 지금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뭘 하나 하려도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마음이 돼서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17년 동안 땅속 지하에서 살던 그 사람들 옷이 삭고 온몸에선 썩은 내가 나고 얼굴이나 이런 것은 빛이 높아서 창백해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고 머리가 지저분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었느니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니 너는 자유주의자니 너는 보수주의자니 이런 걸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까 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한마음 돼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편안하다 보니 어른들 말대로 배가 불러서 우리는 기독교로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일들보다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목을 메고 서로 감정을 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카운트 컬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침묵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 위험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말하고 적용하며 복음을 선포하면 박해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 많이 욕먹었죠?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지혜롭게 잘 했었어야죠. 내 신앙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회에 이 코로나를 퍼뜨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과연 그것도 잘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세상은 잘 됐다 땡큐예요. 교회 욕할 건덕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그냥 매도하고 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는 시대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아까 그 수용소에서 몇 숟가락 아침 먹고 나오고 정말 적은 양의 식량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이때에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당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노라고. 힘들다고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정부를 욕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못 참겠노라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인상을 쓰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 침묵하고 누구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서 핍박과 거리감한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잠자는 크리스천
잠자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시작.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두려워서 세상을 침묵하지 말라고 부르짖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 가면서 일어나 문화를 거스르는 일에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운터 컬처, 반문화적인 문화에 맞서서 아무리 이 시대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편협하다는 둥, 마음이 닫혀 있다는 둥, 열려 있지 않다는 둥, 외골수라는 둥, 답답하다는 둥, 말이 안 통한다는 둥,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죠.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손들어버린 그 믿음의 사람들,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일어나십시오. 그 대가가 아무리 커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숨죽이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당신은 숨길 수 없는 소금입니다. 이 어둠이 당신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이 죄악이, 이 타락이, 부패가 당신을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십시오.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의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요? 사람들이 말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국, 지옥, 구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구원, 천국은 오직 예수만이 필요로 하다고, 오직 예수만 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는 믿음을 공공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 그의 사랑, 그의 생명, 그의 고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오늘 이곳부터라는 것, 이곳은 건너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부터라는 것, 이곳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와 같이 똑같은 믿음으로,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인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아직 어둠에 있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미워함으로 겉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박해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홍제 일동에 또한 대한민국의 세계 1만 7천여 종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